Hallelujah. I speak in Korean tonight. 오늘 저녁에 한국어로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23절. 다니엘서 6장 10절로 23절. 다니엘이 조사에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에 금령하여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이여 메대와 벨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아구를 막으며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 중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더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의 원컨대 왕은 만스스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50년 전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 때 국무총리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 그 왕 때도 국무총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 왕이 또 집권했을 때 국무총리했고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있을 때도 국무총리했고 이 사람은요 BC 605년 바벨론 1차 침입 때 나이가 한 12살에서 15살째쯤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넘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나이는 지금 80이 넘은 나이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사가 세워지는데 이 모든 왕들을 다 거쳐서 국무총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새로 집권을 하거든요.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 차이는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가 다리오 왕한테 외삼촌이라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이면서도 또 이제 자기 장인 어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나중에 또 하나님께 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 성전 건축하는데 또 쓰임 받기도 하죠. 이 마지막 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왕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체크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나 사람을 두려워하나 그거 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예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겠는데 3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첫 번째 반응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이 국무총리거든요. 아주 공무원이요, 공무원. 그리고 벌써 알려진 인사고요. 모든 4명의 왕을 다 거쳐서 그때 당시 그 국무총리 일했던 사람이라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 이 사람은요, 그 다른 그 총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좀 믿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조서를 꾸미게 해요. 그래서 도장은 다리오 왕이 찍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집권했으니까 30일 동안 다른 아무 신에도 절을 하지 말고 다리오 왕한테만 절하시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지 않거든 사자굴로 던진다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 목숨이 이제 죽게 생기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3번씩 하루에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무슨 기도했다면 감사기도 했어요. 여러분, 감사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해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 봐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3번씩 기도해요. 다니엘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도 그 위협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자굴에 던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하나님 뜻이 그래 3가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움 당할 때 먼저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와 함께 강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무엇과 함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은 벌써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도는 무슨 기도? 감사기도.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간구가 영어로는요, asking God for help.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근데 눈을 어디로 든다면 산을 향해 눈을 든대요. 어떻게 산에 무슨 도움이 있어요? 산에 돌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바람만 생생되고 그런 산에 무슨 도움이 있어요? 근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보통 사람이 눈을 들 때 어디 들어요? 한국 같으면 청와대를 눈을 들까요? 미국 같으면 백악관? 영국은 국회의사당, 다우닝 10번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 눈을 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 계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산을 바라본대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도움자 되는 것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자가 사람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영국에 아주 위대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요. 그분이 다녔던 교회 런던 시내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보고 그랬거든요.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노예제도가 좀 잘못된 것을 느끼는 거예요. 200년 전에 영국 정부의 3분의 1 수입이 노예 그 상인들한테 받은 세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3분의 1 수입이 노예제도로 통해서 받는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를 없애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강구해요. 결국은 승리하지요.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그때 당시 매국노라는 소리 들었어요. 영국 수입을 갖다가 영국 경제적인 도움을 갖다가 방해하는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국 정부의 3분의 1의 수입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오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좀 이상한 정치인인 거예요. 누구요? 윌리엄 윌버포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로도 나왔죠.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끊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영웅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내가 아는 그 우간다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자기 집안 성을 다 윌버포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흑인들의 우상이, 흑인들의 영웅이에요. 영웅.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요. 하나님은 이때 이 사람은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무총리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정치인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권세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우니까요. 그걸 혼자 밀고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한국도 좀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정치인들, 다른 뭐 대통령, 권세자 눈치 보지 말고 성경에 동성애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 그 소리 하고요. 성경에 맞다 그러면 아멘 하고 틀리다 그러면 아멘 하고 진리들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세계적 영웅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없애는 일을 하게 됩니다. 흑인들의 영웅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그 흑인 목사님하고 친한데 그래서 아예 이름까지 똑같이 지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이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리오 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200년 전에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요한 11장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전에 감사기도 먼저 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먼저 감사기도예요. 여러분 감사기도 먼저 하세요. 다니엘이 감사기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들어가요. 괜찮아요. 다니엘이 감사기도 하고 간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이 일주일 열흘 굶주렸던 사자들이라 이렇게 물면은요 뼈까지 다 막 부셔불 수 있는 그런 그 사자들인 거예요. 혹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다. 상금 많습니다. 예, 죽어도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서 사자굴에서 죽었다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살아남았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환경을 당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의 긴급 번호가 119입니까? 영국은 999입니다. 미국은 911,
뭐 나라마다 긴급 번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긴급 번호가 있습니다. 333입니다. 뚜리뚜리뚜리. 그게 에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는 응급번호는 333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로 내가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을 줬어요. 지금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영국에요. 부흥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존 웨슬리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석사 때 존 웨슬리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 뭐 삶을 좀 알고 그러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기도해요. 자기 혼자 기도했던 룸을 갖다가 파워룸이라 그래요. 파워하우스. 조그만 룸. 거기서 기도하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 친구 조지 휘트필드 있죠. 존 웨슬리 친구. 존 웨슬리는 책을 한 256권 썼는데 조지 휘트필드는 2권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지 휘트필드 설교가 더 능력이 있다 그래요. 더 강력하다 그래요. 둘이 친구인데 조지 휘트필드가 설교하면 7마일 걸린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설교를 들었대요.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외치는 설교를 했던지.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다 하면 조지 휘트필드가 설교했을 때 몸 아픈 사람 몸 위에 손 얹어주세요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샤워를 하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터치를 했는데 나은 거예요. 자기 집하고 조지 휘트필드가 설교했던 거리가 7마일이에요. 10km. 여러분 그때 당시는 뭐 차가 없고 그런 시대라 뭐 조용하니까 소리가 잘 뭐 멀리까지 들리겠지만도 그 하나의 능력으로 1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사람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부르짖는 기도가요.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구약에도 너는 내게 부지런한 게 여기 나오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 온 세상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왕의 법령을 어긴 것은 다니엘이 왕을 업신여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상 법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니엘한테 30일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만 좀 네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좀 기도하지 말고 30일만 참아라. 그 다음부터 네가 기도해라. 다니엘요. 끄떡도 안 해요. 감옥 간다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30일만 기도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감사하고 간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면 준비해서 산 사람은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던 일을 해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제 뭐 목욕 제기하고 뭐 회개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준비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에 하던 대로 살아라고.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아주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거 회개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늘 슬기로운 다섯처럼처럼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부로서 사는 사람들은요. 전에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했어요. 두 번째는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래요. 다니엘서 6장. 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주 세상 이방 왕이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다니엘은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인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는 사람인 거예요. 벨사살 왕도 인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들이거든요. 벨사살 왕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80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세상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능하셨느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세상 사람이 알아봐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은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예.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끼리끼리 모여요. 아주 유상종한다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어땠어요? 그때 당시는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이 네 사람은요 철저하게 생명 바치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결단한 거예요. 예,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다 죽었다 합시다. 하나님 영광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세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 사람을 더 보내. 천국에서 그 하나님 아들과 같다. 예수가 들어가. 예수님이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사자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십시오. 우리가 왕의 신들한테 절대 섬기지도 않고 절도 안 할 것이에요. 금신상에 절 하지도 않을 겁니다. 생각지도 마세요. 그런 결단,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한테 누구를 섬길 거냐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만 섬기래요. 성실하게 진실로.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래. 여호와만 섬기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 안 섬기려면 다른 신을 택하라는 거야. 아모리상 그 섬기든지 애굽 땅에 있었던 신을 섬기든지 예? 그 신을 택하라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 이런 고백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섬기지 마세요. 이 땅에 섬길 게 어디 있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 신이 아니에요. 해와 달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지난주에 그 미국 뉴스에 보니까 존 맥카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 몇만 명 모입니다. 그 교회. 이분이요. 교회 문을 안 닫고요.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법정 싸움에 들어갔어요. 캘리포니아주 그 정부하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문 열고 계속 예배 드린다고. 예배 몇 명 왔냐 보니까 3,000명씩 예배 드렸더라고요.
자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3,000명의 성도들이 와요. 근데 법정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 정부가 교회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승리했어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게도요, 존 맥카터 이런 분들이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세상 정부를 섬기는 것이고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요 사람들 로마서 가지고 또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거든요.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부딪힌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고 있거든요. 영국에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의 법은 동성애 괜찮대요. 근데 하나님 법은 동성애 아니대요. 틀렸대. 죄래요. 하나님 법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 더 많이 부딪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지 않거든 나중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그래서 아주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 동성애자가 나왔어요. 얼굴도 잘생겨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키가 커요. 야, 동성애를 7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하루 날을 잡았어요. 주일날. 그래서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동성애자 참 사랑합니다. 노숙자, 마약 중독자, 창녀, 거지들, 술 중독자 우리 교회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우리 사랑해요. 참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우리 교회는 사랑하거든요.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했는지 이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오늘부터 동성애를 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갖다가 그래 이렇게 달게 줄 게 아니고 그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받았어요. 지금 몇 년 된 한 6년째 지금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니엘은요 세상 법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딪힌 걸 봤을 때 세상 법은 뭐라 그래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 절을 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만 절을 해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기간까지 줬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할 수 않겠다 하면서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자굴이 두렵냐고요? 하나님 진실로 두려워해봐요. 사자굴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다가요 고통과 어려움 당해봐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 저 영국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죽을 고비 13번 넘겼거든요. 칼 가지고 오고 병깨 가지고 목 찌르기도 하고요. 총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강목과 쇠파이프로 막 40-50분 막 두드려 패는데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살 소망이 없다는 게.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게 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죽는 것도 할렐루야예요.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한 명이나 더 건지라고 이 땅에 사는 거지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으로 우리 가득 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몸 죽이는 사람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안 두려워했어요. 사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 죽이는 그런 동물이나 왕이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몸과 우리 영혼을 갖다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왕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거든요. 폴리가 기념기회를 갔다 왔어요. 몇 년 전에. 그 터키에 있습니다.
폴리갑이 AD 69년에 태어나가지고 AD 155년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86세로 삽니다. 서문학교에 담임 목사였어요. 서문학교에. 요한계시록에 서문학교에 나오지요. 서문학교에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 화형을 당해 죽어요. 죽기 전에 이제 나무를 싸놓고 다 묶어놓고 총독이 물어요. 당신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폴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의 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인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배반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들은 나 읽어드릴게요. 그대들은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장차올 심판과 형벌의 영원한 불을 모르고 있어 뭘 주저하시오. 원하는 대로 곧 시행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 정도면 이 불이 나를 태워서 죽일 것인데 뜨겁죠. 고통스럽죠. 불로 태워서 죽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예, 정말 죽음 중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로 태워서 죽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정도면 다 죽겠다는 것을 폴리갑 이야기해요. 그러나 당신 예수 안 믿고 당신 낙인 돼가지고 죽으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1시간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런 불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폴리갑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화형을 당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만 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이 땅에 살 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이 몸이 하나도 안 상하고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영어로 보니까 because he had trust in his God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분만 의뢰하였어요.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사자굴에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를 해요. 천사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믿음의 지 온전히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셔야 돼요. 영국에 나폴레옹 장군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전쟁 워털루 전쟁에서 크게 이겼죠. 워털루가 워털루에서도 그렇고 트라펄가에서도 이겼죠. 이 나폴레옹을 이길 수 있는 장군이 영국의 넬슨 장군이에요. 이 넬슨 이 사람이요 7살 때 자기 삼촌 그때 당시 상선을 타고 가요. 그래서 삼촌이 7살 어린애가 내 탈라 그래 그래서 뺨을 때려요. 따라오지 말라고. 근데
그 넬슨이 그래도 따라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뱃사람이 됐어요. 참 신기한 게 배를 타면 그렇게 멀미를 많이 한 사람이 넬슨 장군이래. 그런데도요, 이 넬슨이 이 나폴레옹을 깨요. 온 유럽을 갖다 정복할 때 나폴레옹이 이길 수 있는 그 한 장군, 영국의 넬슨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 사람이 트라팔가 전쟁에서 지거든요. 트라팔가가 저 스페인 지브랄타 그쪽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군에 의해서 총을 맞습니다. 오른쪽에 맞아요. 오른팔에. 이 사람 오른손잡인데 총을 맞아서 그날 바로 오른손을 잘라요. 오른손잡인데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 다음날 무슨 글을 쓴지 알아요? 근데 그날 또 나중에 죽게 됐는데 I fear God, therefore I fear nothing.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 그래요. 넬슨 장군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두려울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두려우지 않고 뭐 사람 두려울 거 없고 어떤 환경도 두려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넬슨 장군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마지막 유언이 아니고 마지막 말이 이랬어요.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소리 하고 죽습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서기 전에 마지막 목소리가 하나님 시킨 거 했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시킨 그 사명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진실로 의지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는 사람은요, 벌써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복 가운데 살아가요. 복 하면은 뭐 물질적 복만 이야기하는 데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이 변화지는 그런 복.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능력이 있고 뭐 권세를 갖고 있고 재력과 힘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해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살아나왔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혹시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다는 것은 아마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여기는 오직이라 나오고요. 하나님만, 성경에 보니까 only,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기 전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한테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의 모든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로 알게 하리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은 육적인 싸움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리가 뭐예요?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갖다 줄 수 있고 패배를 갖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을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이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주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시편 55편 22절 23절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시편 55편 22절 23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이 요동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As for me, I trust in you. 하나님만은 의지할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복된 삶인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알지요? 예수 이름 알지요? 그런 사람은 주를 의지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사람 두려워해 보세요. 더 능력 있는 사람 찾고요. 더 재력 있는 사람 찾고요. 더 권세 있는 사람 찾아요. 사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왜? 사람을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의지하는가? 하나님 두려우시면 하나님 의지해요. 사람 두려우면 사람 의지하라 그래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 줘야 할 존재인 겁니다. 사람 두려우면 안 돼요. 오직 두려워할 분은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을 두려우면은 올무에 걸린다라고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안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아마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그러면 그 국방부, 미국 국방부, 펜타곤. 미국 백악관 미국 국방부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을 갖다 컨트롤 하거든요. 근데 9.11 사건 때 이 비행기가 날아서 국방부를 치잖아요. 그래서 240명 죽었죠. 그게 뭐예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기 근데 성경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다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럼 안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감사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또 받을 위로를 바라보세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신 분이라 영국에서 전도하다가 막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피투성 입술이 터지고 막 이빨 흔들거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전도하다가 굉장히 강복과 쇠파이프로 많이 맞았어요. 그날.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는 시간이었어요. 영국 저녁 시간은 한 9시 넘었었거든요.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전도하다가 이렇게 피 흘리고 좀 맞았네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야 어머님한테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다가 어머님한테 욕을 댐박 얻어먹었습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피를 흘리냐고, 왜 영국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빨리 한국 와라고. 내는 위로받으려고 한국에 전화했다가 오히려 욕을 얻어먹었어요. 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 거구나. 근데 어머님이 나를 바라볼 때 유기 아들로 본 거예요. 유기 아들이 피 흘리고 이렇게 이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좋아하겠어요? 마음이 아파서만 나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냥 위로 받으려다가 더 욕을 얻어먹고 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2주 후에 평생 처음으로 한국에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영국으로 전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머님이. 근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때 전화가 왔어요. 2주에 전화 왔는데 어떻게 전화했다면 회개했대. 무슨 회개했다면은 자기 아들이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선교하다가 피 흘리고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러냐 기도하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유괴 아들로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마음이 와닿았으면은 자기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더 그랬을 건데 유괴 엄마로서만 그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피 흘리고 두들려 맞다 그러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영국에서 선교하다가 핍박받고 그럴 때는 절대 부모님께 전화를 안 합니다. 뭐 고통 당했다는 소리도 안 해요. 내가 요즘에 몸 아프고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를 어머님한테는 안 합니다. 왜? 아니 불효된 것 같더라고. 이해는돼요. 유괴 아들이 이렇게 맡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때 회개를 했더라고요. 예, 내가 더 정말 기도해주고 이렇게 중보를 하고 이렇게 위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한 거 회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어머님한테 위로 받으려다가 욕을 얻어먹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위로가 넘치시길 주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넬슨 장군이 그랬다잖아요. I fear God, therefore I fear nothing.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 두려울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런던 목회학교 온 성도님들, 또 한 140여 개 되는 우리 지교회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orry I speak in Korean. God bless you. Have a wonderful evening. Bye now.